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는 5가지 자랑, 그리고 겸손의 미덕.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은 거창한 잘못이나 원한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무심코 내뱉은 자랑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거리를 두고 소중했던 인연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랑은 한순간 기분을 좋게 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남는 것은 어색한 침묵과 관계의 균열일 때가 많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아에 대한 집착과 아만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자랑은 바로 그 아만의 한 형태로 불교에서는 교만이라고 불리는 마음의 독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오래전부터 교만함은 패배를 부르고 겸손함은 이익을 준다는 지혜를 전해왔습니다. 노자는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서 아래로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은 낮은 곳에 머물러도 그 덕을 잃지 않듯 겸손한 마음은 자신의 가치를 소리 없이 드러냅니다. 겸손의 미덕은 부와 지식, 업적과 덕행을 쌓는 것보다 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가진 것을 뽐내는 행위는 타인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장을 쌓습니다. 여기 5가지 유형의 자랑이 있습니다. 부를 자랑하는 것, 지식을 자랑하는 것, 선행을 자랑하는 것, 배경이나 인맥을 자랑하는 것, 그리고 성공이나 재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들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을까요? 동양의 옛 이야기와 철학 속 교훈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자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하나, 재물 자랑, 나눌 줄 모르는 부의 외로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함으로써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돈 자랑은 일순간 우월감을 줄지 몰라도 듣는 이의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시샘과 소외감이 피어납니다. 친구가 거액의 재산이나 고가의 물건을 자랑할 때 상대는 겉으론 축하해도 속으론 상대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게 됩니다. 재물이 부족한 이는 위축되고 재산이 비슷하거나 더 많은 사람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부를 내세우면 진심 어린 공감 대신 비교와 질투가 자리하여 관계의 온기가 식어버립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보시의 덕을 강조하셨습니다. 가진 재물을 흩어 주변을 밝히는 등불로 삼을 때 부는 비로소 그 의미를 얻는다고 가르치신 것이지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사위국의 거부였던 급고독 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데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거대한 기원정사 정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온 땅에 금화를 깔 정도로 자신의 재산을 쏟았습니다. 그의 이름인 급고독 역시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부유함 자체보다도 베풀 줄 아는 마음에 감동했고, 그래서 그와 맺은 인연을 더욱 존중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겸손하게 부를 다스린 사례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12대에 걸쳐 300년간 부를 지켜온 경주 최부잣집 가문은 재산은 만섬 이상 모으지 말라와 사방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가훈을 세웠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라는 뜻이었지요.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이웃을 도왔고 찾아오는 손님은 신분에 관계없이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렇듯 부를 자랑하기보다 나누었던 덕분에 그 가문은 지역 사회의 두터운 신뢰와 존경을 받았고 그 부 역시 대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돈 자랑은 관계의 외로움만을 남길 뿐입니다. 화려한 보석은 그 빛에 눈이 부실지 몰라도 차갑게 빛날수록 주변은 어둡고 쓸쓸해집니다. 반면
촛불 하나를 켜면 주위가 환해지고 모두가 따뜻해지듯 자신의 불을 내세우기보다 비춰줄 때 진정한 풍요가 찾아옵니다. 나눔의 미덕 앞에서 부의 가치는 배가 되고 인간관계는 돈독해집니다. 둘, 지식 자랑 가득 찬 찻잔에는 지혜가 머물지 않는다. 똑똑함을 뽐내고 싶은 욕심에 아는 척을 일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풍부한 지식이나 학식을 자랑하면 순간적으로 우월해진 듯한 만족을 얻을지 모르지만 그런 태도는 대화를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면 정작 다른 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고 주위 사람들은 점차 그를 피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모든 대화가 한 사람의 현학적인 설명회로 끝난다면 관계는 금세 메말라 버립니다. 저 사람 앞에선 괜히 말했다가 무시당할 거야라는 인식이 퍼지면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여 줘도 속마음으로는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지요. 동양의 한 선승과 학자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학식 높은 대학 교수가 깨달음에 대해 알고자 선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마주 앉자 그는 자기 견해와 지식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은연중에 자신이 많이 알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선승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차를 끓여 교수의 찻잔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이 가득 찼는데도 차를 붓는 것을 멈추지 않자 참다 못한 교수가 외쳤습니다. 스님, 잔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 선승은 조용히 주전자를 내리며 말했지요. 이 찻잔처럼 그대 마음도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가르침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 없소. 순간 교수는 머쓱해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기 교만 때문에 정작 배움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텅 빈 잔만이 새로운 차를 담을 수 있듯 열린 마음만이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참된 지혜를 추구했던 성인들은 하나같이 겸허한 배움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공자 역시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고 말하며 누구에게든 배울 점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여기는 순간 배움은 멈추고 맙니다.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이는 끊임없이 배우고 주변 사람들의 지혜까지도 자기 것으로 흡수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타인들도 의견을 존중받는 느낌의 마음을 열고 더욱 진실한 교류를 하게 됩니다. 지식 자랑은 결국 혼자만 높은 탑에 갇히게 할 뿐입니다. 아무리 높은 탑이라도 그 안에서는 시야가 좁고 외롭게 울리는 메아리만 들릴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태도로 고개를 숙이면 넓은 들판에 내려서서 사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을 자랑하기보다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사람들과 소통하는 지혜의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셋, 선행 자랑. 향기로운 덕은 소리내지 않는다. 누군가는 자신의 선행과 착한 마음씨를 자랑 삼아 이야기하곤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남을 도와줬는지,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스스로 뿌듯해하지만 듣는 이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선행은 그 자체로 아름답지만 그것을 내세우는 순간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 선행은 진심일까, 칭찬받으려는 속셈일까 하고 의구심을 품게 되지요. 심지어 자신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기는 태도는 다른 이들에게 숨은 열등감과 반발심을 일으킵니다. 결국 선행을 자랑하는 이는 기대했던 존경 대신 위선이라는 눈초리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불교 역사에 이런 교훈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전합니다. 고대 중국의 양나라 무제는 불교를 깊이 신봉하여 많은 사찰을 짓고 승려들을 보시하며 나라에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이 쌓은 공덕에 내심 큰 자부심을 가진 그는 인도에서 건너온 달마대사를 만나게 되자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사찰을 세우고 경전을 쓰게 하고 많은 시주를 해왔는데 이에 따른 공덕이 얼마나 크냐?
세상에 누구보다도 거룩한 왕이라 자처했던 무제의 물음에 달마대사는 뜻밖에도 단호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무런 공덕도 없습니다. 왕은 놀라 되물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불사를 일으켰는데도 공덕이 없다니 무슨 이유인가? 달마대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그대의 행위는 세속의 선행에 불과할 뿐 참된 깨달음의 공덕과는 거리가 멉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바라고 한 일이라면 그것은 이미 보상을 받았기에 더 쌓을 공덕이 없습니다. 무제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선행을 자랑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덕이 아님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참된 덕행은 보답이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조용히 실천되는 법입니다. 향기로운 꽃은 내가 이렇게 향기롭다고 떠들 필요가 없이 그 향기로 주변을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선한 행동은 말 없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 성현들을 존경하는 까닭도 그들이 자신의 선함을 스스로 떠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들은 모르게 고통받는 이를 돕고 공을 남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감동의 여운을 남깁니다. 선행을 자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겸손한 선의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런 마음으로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 오히려 큰 파문을 일으켜 더 많은 이에게 선행이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결국 덕을 자랑하지 않을 때 덕은 더욱 향기롭게 퍼져나가고 인간관계는 신뢰와 존경으로 단단해집니다. 넷, 배경 자랑. 높은 문벌의 허망함과 진정한 연결.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주변 인맥을 자랑 삼는 경우도 흔합니다. 우리 집안은 대단한 가문이다.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있다. 식으로 자기 가치를 남의 지위나 명성에 기대어 드러내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배경 자랑은 듣는 이 마음에 미묘한 벽을 쌓습니다. 상대방은 저 사람은 나를 동등한 친구로 여기기보다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는구나 하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하는 이는 우월감을 얻지만 주위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속으로 반감을 키웁니다. 특히 자신의 가족이나 자식의 성취를 지나치게 자랑하면 다른 사람들은 공감하기보다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한국 속담에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자랑을 하는 부모는 어리석다는 뜻으로 그만큼 남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기만 잘났다고 떠벌린다는 말이지요. 결국 배경을 내세우는 자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보다는 진려함을 불러일으키고 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 문벌이나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500년 전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엄격했지만 부처님은 평민과 귀족, 심지어 천민까지도 차별 없이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한 브라만이 자기 혈통을 내세우며 부처님께 우쭐댔을 때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가 불을 피우면 그 불꽃이 브라만의 불과 수드라의 불로 나뉘더냐? 왕족이 눈물을 흘리면 평민의 눈물과 색이 다르더냐? 브라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일러주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생이 아니라 행으로 판단되는 법이니라. 즉 태어날 때부터 고귀한 사람도 없고 선한 행동과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결정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름 없는 이들이나 낮은 신분 출신이 많았지만 그들은 수행을 통해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아무리 높은 신분이라도 교만한 이는 오히려 사람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역사를 살펴봐도 문벌을 자랑하다가 관계를 잃은 사례는 많습니다. 중국 초나라의 패왕 항우는 명문 출신으로 스스로를 천하의 주인이라 여겼지만 초라한 시골 출신 유방을 깔보며 방심하다가 뜻밖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항우가 교만으로 인심을 잃는 사이 유방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신뢰를 얻어 마침내 한나라의 새 황제가 되었습니다. 항우의 혈통 자랑은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고 유방의 겸손한 처신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깊은 유대를 맺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를 진정 연결해 주는 것은 직함이나 가문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진실한 정입니다. 내가 가진 배경을 앞세울 필요 없이 한 사람으로서 상대를 존중할 때 비로소 상대도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고 받아들입니다. 자랑으로 세운 높은 성벽을 허물고 서로 겸손한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신뢰의 다리가 놓입니다. 다섯, 성공 자랑. 높이 올라갈수록 고개를 숙이는 지혜. 크고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드러내고픈 유혹을 받습니다. 승진을 했거나 사업에 성공했을 때 혹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을 때 이를 자랑하고 싶어지지요. 그러나 이런 성공 자랑은 자칫하면 주변의 질투와 반발을 부릅니다. 내 성공담을 늘어놓는 동안 다른 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거나 속으로는 언젠가 잘난 체 하는 꼴을 보니 한번 실수해봐라 하고 반감을 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업적에 도취되어 교만해지면 위험을 간과하기 쉽고 함께 해준 사람들의 공로도 잊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동료들은 등을 돌리고 쌓아 올린 성취의 탑은 외롭게 홀로 남게 됩니다. 옛말에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높이 솟구치면 결국 넘어져 다치기 쉽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큰 성공을 거둔 이후 교만해져 몰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높은 위치에 올라도 겸손을 지킨 인물은 오래도록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조선시대의 명장 이순신 장군은 수많은 해전에서 연전연승을 거두었지만 조금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리 후에도 공을 자신이 아닌 부하 장병들과 백성의 힘으로 돌렸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직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겸손한 리더십 덕분에 부하들은 끝까지 충성을 다했고 그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순신을 잠시 대신했던 다른 장수는 초기 승리에 취해 무리하게 적을 공격하다가 큰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자만심에 마음을 빼앗기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까지 불행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역사는 보여줍니다. 모든 성취와 영광은 무상하여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피어난 꽃도 언젠가 시들고 높이 딴 별도 시간이 지나면 빛을 잃습니다. 그러니 성공을 자랑하며 안주하기보다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고 주변을 돌아볼 때 그 성공은 더욱 값져집니다. 익은 벼 이삭은 고개를 숙이고 바닷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모이기에 넓고 큰 법입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지혜야말로 높은 곳에 오를수록 더욱 필요합니다.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박수를 보내고 함께 성공의 과실을 나누려 합니다. 그때 인간관계의 열매도 함께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자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눈앞의 인정과 찰나의 우월감에 집착하며 자랑을 일삼는 동안에는 관계의 그늘만 짙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겸손하게 낮추었을 때 오히려 더 큰 존중과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내 재물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아는 것을 나누면 모두가 지혜로워지며 선행을 나누면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내 배경을 드러내기보다 마음을 나누면 진심이 통하고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성과를 함께 나누면 기쁨이 커집니다. 결국 나눔과 겸손이야말로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보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랑은 잠깐 눈부신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지만 이내 어둠 속에 사라지고
주변엔 탄내만 남지요. 반면 겸손은 은은히 오래 타는 등불과 같습니다. 스스로 강하게 빛나지 않아도 주위를 환하게 비추며 따스함을 나눕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정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빛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밝히고 함께 했느냐일 것입니다. 겸손의 미덕을 간직할 때 우리의 인간관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빛으로 서로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리에는 자랑의 메아리 대신 깊은 신뢰와 향기로운 정이 가득할 것입니다.